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거든. 예비하셨소. 예. 구약 성경에서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지. 성전에 좀 말씀하시는 진일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게, 이게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 그분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 선생님은 아니 그래, 이걸 일단 그래 생각을 해보라니까, 생각해보라니까. 자꾸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 이거부터 생각하자니까. 중요한 저기서 저 문맥에서 찾아내요. 예. 일단은 여기서 예. 자꾸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먼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0절을 가는 거고 10절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2장 1절부터 다시 봐야 돼. 10절 같은 미리 들은 것 같고 해석을 하나 하지 말고 본문을 가지고 먼저 보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 이야기잖아, 그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이건 인본주의적인 철학적인 이런 문제를 한 게 아니죠. 새로운 신학 다 통괄적인 다 들어갔지. 학문, 지식, 경험, 그래서 여기 뭘만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런 거, 이거거든요. 그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핵심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왜 떨었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 인본주의가 나타날까. 인본주의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외에 나도 너희들처럼 다른 것 가지고 시비 걸까 싶어서 내가 걱정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바울도 자기 학문이 많을까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 안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을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께서 이루신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구약 성경에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령이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십자가 복음인데, 그것이 권능이란 말은 성령이 오셔서 내가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뭘 가지고 증인이 됩니까? 성경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풀어줬잖아요.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권능이에요. 그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증인이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바울도 1차 선교 여행 가기까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다.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전개해 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복음 증인이 되겠어요? 다른 복음의 증인이 되겠지? 삐뚤어지죠. 그래서 권능은 성령이 오셔서 그 주의 종으로 하여금 신학교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갖추기 위하여 신학교도 있는 거고, 목사님들이 또 개척할 때 기본적인 이거 배워서 정말 전임 사역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이 진짜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 근데 이걸 모르고 딴 걸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대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성경을 독해해서. 그 사도 바울도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을 한다 이 말은, 바울도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에 갈 때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13년쯤 걸렸다고 봐요. 그래서 해외 선교, 이방인 선교를 나갈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로 바나바, 니거레, 시몬이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러시키는 일이 뭐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성령이 누구를 불러 세우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 사울이 이때 13년 지난 쯤이에요. 이게. 예? 그만큼 성경에 능통했어요. 바울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단 말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장차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은, 성령이 오셔서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전제로 하고 이 구속 성취를 증거하기 위하여 창세기가 있구나, 출애굽기가 있구나, 이걸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풀어주면 거기에 복음이 나타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듣고 믿을 때 구원 얻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듭나는 능력.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17장 바울이 자기 갈례들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에 성경을, 여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림도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걸 뜻을 풀어주는 게, 뜻을 풀어주는 게 이게 권능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거잖아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게 이게 능력이라, 능력,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 권능도 없이 그냥 내가 체험했다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 팡팡 다 깨지죠.
이 이단 저 이단한테 다 넘어지죠. 자기 막 고함만 치다가 끝난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약의 레위지파를 따로 세워서 전임사를 세우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걸 증언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있으므로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고 재림의 영광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이 말씀 우리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뭡니까? 재림도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 복음의 빛이에요.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이것밖에 전한 게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리고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것도 모세의 율법 선지자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 이것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흑암의 근세 사단의 나라에 매여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에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를 않아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재림도 있다. 거기서 재림의 기쁜 소식에 참여한다. 복음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래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로 하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베드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도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있어요. 예, 그것만 자꾸 전하는 거예요. 2장에도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예. 재림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지. 그렇다고 그걸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후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걸 자꾸 이걸 아니 그러면 네. 제가 보니까 자 네. 우리가 제가 저도 오늘 깨달은 것 같아요. 예. 다 복음, 난 복음인데 못하니까 복음을 마지막 딱 얘기하고 왜 이거는 복음이라고 나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그게 복음이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증인이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이 둘이가 함께 뭘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백년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요거를 전했거든요.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걸 전했고 전한 사람들은 전한 증인은 둘인데 뭘 전했느냐 하면 요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요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요거 외에
재림. 아니 재림. 그러니까 휴거, 성령. 재림, 천연왕국. 잠깐만. 요거지, 요거. 성령 오심. 예, 그죠? 성령 오심. 세례, 성령 세례. 그다음에 재림. 휴거, 재림, 천연왕국 그거 이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자, 제가요. 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냥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전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죽고 나면 이런 것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휴거되어서 그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통치적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나라가 있다. 복음 완성이잖아요, 이거는. 바울은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3장을 보면은 내가 너희하고 하늘나라의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둠과 빛 사이에 내가 이 땅에 더 머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나에게는 상급을 더 쌓는다 하잖아요. 그게 연장선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피난이잖아요. 하나의 복음인데 우리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이거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는 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전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하나의 성령을 주셔서 이걸 믿도록 해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죽고 나면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 데리고 내려오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천문왕국에 이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 이제 전체잖아요. 네, 그게 맞는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요? 천년왕국을 믿어야 이거 구원을 받는다. 부활이 있다는 걸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제가 좀 전에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네. 저 그만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잖아요. 아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떠난 사람 있고 네. 이미 막 핍박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떠나잖아요. 복음은 아니다니까. 전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했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니 그러면 그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자, 이야기할게요. 아니 잠깐만 이걸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이 복음인데 이걸 분리시켜서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믿어야 된다고. 이것을 다 이야기하는 한 사이클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개념에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천연왕국을 영원한 기억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이것으로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러면은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걸 갖다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질 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쁜 내가 그날 내고 하더라고 김시거이가 이걸 그냥 내가 나버리 사장이 가버렸어. 내가 옛날 같아서 한 소리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런데 이 복음은 총괄적이잖아요. 탄생부터 천년왕국까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이거 없는 이건 없다.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많이 전해야 되는 이거다. 이 땅에서 많이 전해야 되는 우리가 당신 죄 있어 없어. 제물 대리를 해야죠. 제물 대리를 하면 영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이제요. 십자가와 부활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자, 요한계시록 2장의 3장까지 보면 S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는 다 한마디 다 책망 듣잖아요. 왜 주님이 그 부활체를 몸을 입고 나서 그들에게 책망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서 전하거라 왜 하십니까? 그래, 그만합시다. 너는 지금 너가 가야 하는 곳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 인생 낯을 걸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너 이거 놓치면은 다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부활을 영원한 생명 잊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합시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만합시다. 그게 있잖아요. 상급이 있다 이거잖아요. 상급을 바라보고 바로 살아간다 그잖아요. 그만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아니 복음이 전체가 한 사이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것만 복음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과 전체 한 사이클 전체가 복음입니다. 천년왕국까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20장 그잖아요. 10절에 성령으로 올라가서 보여주시는데 어디 향의 신부를 보여줄게. 목사님이 지금 강사가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세요. 예. 가만히 계시세요. 아니 그렇게 논쟁이 됐으니까 됐어요. 그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납득이 안 가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 이것으로 인하여 목사님은 핵심을 자꾸 이 핵심을 놓치면 놓치는 게 아니죠. 그걸 지금 놓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 안 하는 것도 놓치는 그래 됐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다 그래, 이걸 인정 안 하는 것도만 놓친다 이까지만은. 그래 됐어요. 이거 전체가 합쳐서 복음인데 왜 이것만 이게 복음이라 이런다 이 말이죠. 그것만 복음이죠.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없이 그게 없지 그래. 그렇지,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 하나잖아, 하나. 잠깐만. 왜 자꾸 우리 말을 갖다 저도 이 목사님이 자기 말씀하실 때 네. 나는 성령 이 구속 성취한 걸 적용시켜주는 거 이것도 난 복음에 두드려 넣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다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의 본문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안에 테두리를 딱 쳐놨어요. 테두리를 쳤는데 어디까지 쳤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까지만 그걸 이제 복음의 테두리에 쳤고 요 구속 성취한 걸 적용시켜준 요 부분은 그걸 복음이라는 테두리에 안 넣었어요. 아니요.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시고 뭐라 하시는지. 고린도전 12장 3절, 예. 오늘 있잖아요.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걸 아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로든 예술하지 않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근데 저기에 복음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 속에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여기 이걸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 네. 내가 이야기 해석해.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내가 해석을 해줄게요. 네. 자,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은데 알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령한 것은 너희도 알거니와 신령한 것은 있잖아요. 여기서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 이제 자, 가만히 있으라니까 지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 뭐 때문에 끌려갔어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무슨 하나님에게 종로 때가 예, 있으니까. 무엇이 없었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예,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성실했잖아요.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방인으로 끌려가는 것은 흑암의 근세, 마귀의 근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주라 할 실력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이전에 구원이 올라가면 뭐가 있어야? 성령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죠. 복음이 없이 구원이 됩니까? 김정원 목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이 있죠. 복음이 없이. 그래, 이 목사님 참 그러시면 말짱 안 되거든요. 성질 날라게 좀 그러시게 되면. 나도 성질 날락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복음 관계에서는 복음을 이루어놔야죠. 그래. 여기 자, 여기 봐.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과 시편을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들으는 분은 그것도 추궁했고 목사님도 추궁했잖아요. 여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는 뭘 몰라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사탄이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탄의 종로는 하고 있죠. 있는데 이 사람들 끄집어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죠. 그 복음이 있어야 되죠.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성령이 있어야죠. 그렇죠. 성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영으로 말하려고 하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왔어요. 성령이 들어오려고 하면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잖아요. 성령이 말하도록 안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나한테 보내주시 믿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2장하고 이거하고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고린도서 2장 15장까지를 그렇지. 십자가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이 본문도 십자가를 아니 이 본문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읽어보라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신령하면서는 우리 신령하면서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세상의 이야기를 내가 열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열어라. 하나님의 세상, 성령의 세상 두 가지 동시에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전 3절에. 2절 3절에 이방인이 있을 때 저 이거는 이방인으로서 악한 영에게는 종로로 다 끌려가고 있었다. 그래 그거 왜 너를 끌려갔어? 성령으로 너를 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누가 있어야 돼? 그걸 나오는 겁니까? 성령이 있어야죠. 복음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복음이 문제예요? 성령이 문제예요? 복음하고 둘이 동시입니다. 동시다발적이고. 복음이 없이는 네. 그래서 성령이 또 여기서도 말을 조금 실수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이 본문부터 딱 가지 말고 이 본문부터 확실히 이해를 해라니까 지금. 본문을 저는 아니까 이 본문을 그지고 낸 건 아닙니까? 이게 모르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세상과 내가 지금 물으니까 모르고 있구만 지금. 내가 왜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있어야 성령이 때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없이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없이는 자 이거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내가 이게 아니 이야기가 자꾸 자, 말이 이렇게 말장난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대비 고만 나도 막 성질 없는 줄 압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겸손히 배울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승천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떠나간다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천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뭘 이루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루고 복음이 없이는 성령이 안 오신다 그랬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온다? 성령이 안 오죠. 어디에 안 온다? 성령이 오신다는 그러면 자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복음이. 그러면 베드로는 16장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의 영이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일단 할 때 여기서 우리 안에 내주에 하시는 성령이 안 온다는 거야. 내주. 그럼 베드로는 그 당시에 내주 안 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내주 안에 아직까지 내주는 안 했죠. 내주는 베드로에게 내주는 안 했죠. 그럼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거는 구속이 성취가 안 되면 그렇지. 보혜사가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 16절에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잖아요. 예. 여기 보혜사하고 이 보혜사하고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그 보혜사하고 이 보혜사하고 같은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밑에서 16절에서 14절 16절에서 14장 16절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구속 성취가 안 이루어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대주하는 성령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해야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실 때 하시고 난 이후에 성취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재간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관에 대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이걸 성취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구속의 성취를 예. 믿지 아니하면 책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들이 가진 의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예. 이 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너가 죄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의다. 예. 칭의와 공의를 동시에 이룬다. 이 의를 듣고 믿을 때에 예?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 그게 내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서 믿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럼 믿도록 해주지만 복음을 안 전해준데 믿어줍니까? 참 희한한데 복음을 안 전했는데 왜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복음을 안 전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자 이 말이지.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령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그렇지.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걸 전하거든요. 이게 뭘 묻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이걸 제자들이 계속 전하는데 네. 이게 복음이라는 그게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맥락에서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을 다룰 때 그 앞부분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도 같이 참여한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양 사이드에 놓고 우리의 상태가 어땠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그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십자가고 십자가와 부활 하나인데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12장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극적으로 나누고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유전서는 2장을 보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사이에 너희들이 끼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장부터 보면은 너희가 모세 그 신의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까지 본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찬식에 동참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부활 은사를 몸짱을 전하고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래 지체의 중요성, 지체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지체와 은사를 나타내고 은사가 나타나는 곧 설명하면서 12장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14장에서 교회에서 질서에 있는 예배 획득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 15장에 부활을 너희들이 죽고 나마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게 통괄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몰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이 구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 복음이 거듭나게 한다. 아니, 목사님 말씀 때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어요. 예. 근데 그러면 됐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반복 똑같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딱 분리시켜놓고 김시건 목사님하고 나하고의 충돌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너하고 제 이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라 합니까? 그 이야기는 놔두고요. 그 이야기 김시근 목사님하고 이야기는 놔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복음 그걸 복음이란다. 이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우리가 은혜인데 예.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는 예. 더 그레이스다. 더 그레이스다. 더 그레이스. 예. 더 그레이스가 뭐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예. 자신의 몸을 예. 성육신 하신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들이시고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다. 요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꾸 큰 소리 친다고 어거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거지입니다. 지금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어거지라. 나중에 깨닫고 나면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내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 싸워서 순교했던지 몰라요. 이 복음의 중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차차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런 부분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 진리예요.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 복음으로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인자의 살과 피, 대속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 의가 복음이에요.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오병이어가 이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물으면 사람들이 다 복음이라 해요. 그럼 재림도 복음이라 해요. 그러나 오병이어 병고치주고 하는 이것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하는 이것을 복음이라 해요. 성경에서는. 다른 건 다 은혜라 해요. 그냥. 그러나 은혜는, 거듭나게 하는 은혜는 더 그레이스밖에 없어요. 오병이어의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줄 때는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전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고 그 진짜 있었다.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왜 오셨는가? 예.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분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그걸 성경에서 복음이라 한다. 그걸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그걸 분명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죠. 목사님 그 강의를 제가 들어봤고 또 충분히 또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 이거 성찬식 설명하려고 오병이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건 아닙니까? 한편의 설교를 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참된 음료로 참된 생명 영생이 있다. 예. 이 말씀 하려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하려고 앞에 예. 사건을 일으키는 예. 오병이어의 예. 사건을 들었고 근데 사람들 여기에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래요. 오병이어도 복음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신학 배우면서 학생들 맨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가 하고 내하고 완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오시는 예. 바람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복음은 살과 피가 복음이란 예. 말입니다. 요 개념을 예. 이해하고 난 뒤에 예.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열매지. 예. 복음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도 그걸- 그렇게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완전 왕밤에 불이 날때나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나 인간이 주요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연관 없으면 안 되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다? 제 문제예요. 예.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서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건 진짜.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예. 오셨어요. 복음을. 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 예. 예? 이게 하늘의 미랄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잖아요. 예.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뭘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부활,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복음이 이루어져야 강의 그거 집어서 똘고 했다니까요. 똘고 했죠. 이게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27절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그랬죠. 예.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예.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게 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 들리는 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게 복음이 이루어져야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 성령이 오셨다. 예. 성령이 오셨다. 예. 그 성령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예. 복음을 안 전하고는 성령이 거듭나지를 못해요. 물과 성령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칫 잘못하면 재림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 그거는 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 그게 기쁜 소식 맞아요. 재림이 없이는 안 돼, 안 되는데 핵심은
복음이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 복음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림을 복음으로 그만 그거는 반칙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안 된다 말이야. 그렇게 번영 복음이 되지. 그건 복음이 아니다 예. 말이야.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복음대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고난이고 예. 이건 영광이잖아요. 예. 그는 영광은 복음 이후에 주어진다. 예. 그래서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도 이제 복음을 예수 증거하기 위해. 그래도 났으면은 예. 이 땅에서 영광 만드는 걸, 하늘 영광을 만드는 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앉아서 조금만 이야기해보고 서로가 틀어놓고 예. 이야기하면 예. 그게 끝나는 문제인데 너는 복음 몰라. 그래 이걸 이래 자, 이걸 찬찬히 들어봐야 돼. 그래. 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 이게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8장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예. 26절인가 예. 인자가 들려야 하니 예. 맨 처음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니 그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도 그래. 예. 복음이에요. 복음. 인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여만 너희를 자유롭게 그 된다. 인자가 어떻게 자유를 줍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다? 마귀의 근세로부터 자유잖아요. 예. 그거는 진리, 복음이 자유케 해줘요. 예. 그 진리가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예. 재림하고. 진리 이제 진리의 복음이 예. 진리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복음을 해야 화살 축을 쏘고 진리로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예. 이것이 진리다 이거잖아요. 예.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예. 변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예. 26절 28절 인자가 들려야 하니 그때 너희가 안 들리라 하면서 그 말씀. 예, 이것도 또 나와요.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3장 예. 14절에 나오죠. 예.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예. 예? 이 들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요. 그게 듣고 믿는 사람 구원은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 자신의 몸을 대속 죽음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잖아요. 이 의의를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의를 믿으면.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주님이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이는 그를 어떤 들린 예수, 복음을 주신 예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예수가 주신 복음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요. 예. 반드시 복음을 예.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재림 믿는다고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요. 복음은 복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복음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성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개념 목사님 올 것 네. 제가 오늘 1년 정도 됐는데 목사님 보고 텐데 그까지인가 막 선이 딱 안 그어지더라고. 근데 예. 오늘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걸 이루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니. 예, 그러면 돼요. 예. 됐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김시국 목사님하고 저는 목사님하고 통화해갖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난 김승희 목사님하고 통화도 안 할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는 좀 황당한 것이 목사님하고 이제 금식 은식하면서 네. 하고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네. 죽기 전에 치매가 뭐 구원 받느냐 네. 못 받느냐 그 네. 목사님한테 예, 전도서 12장하고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 예, 녹음할게요 하면서 그래. 예, 그리고 간 뒤에 예. 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앉아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는 죄인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 있죠. 이 바다에 일이 들어가잖아요. 연관식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말귀를 말할 이 복음이 그것과는 결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네. 복음은 복음으로서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지금 못 가잖아요. 그렇게 못 가지 우리. 예. 그래 이제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간다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가지 복음 없이는. 네. 이거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예. 강조하거든요. 지금 뭐 어디 가서도 예. 얼마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하고 복음 조금 더 설명하고 예. 마쳐야 될 시간이 됐기 예. 때문에 제가 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예? 예. 반드시 되리라는 말은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마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은 뭐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게 복음이에요. 그걸 자꾸 재림과 결국 대림도 복음 때 이가마 이 복음이 희석이 된다니까. 자꾸 지금 내가 이야기는 재림으로 거듭 못 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으로 거듭 못 난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로. 그래서 이 재림도 복음 그만 가타가타하면 내가 그 마음은 아는데 그거 기쁜 소식은 맞는데 복음은 아니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함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가장 핵심이 이거잖아요. 예, 이걸 자꾸 희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친히 의롭다물 해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로마서 3장 이걸 신학의 정수라 그래요. 학자들이 26절 3장 25절 26절 이걸 신학의 정수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저는 네? 이거 목사님 강의 들으면 들을 때 굉장히 알았잖아요. 나는 그전에도 조금은 네. 더 매가지고 투명해졌죠. 예,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가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주님이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형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게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대신 저주 받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로서 우리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저주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잖아요. 그 의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시대 때도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짐승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표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라 실체가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야 해요. 뭘 나타내? 자기의 의로우심. 아들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아들이.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서야 그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친의를 얻어서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말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의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거듭나는 것이지 이 의의를 전해주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거듭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사탄은 이 의의를 못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재림도 복음에도 포함시키게 된다 하는 그거는 내가 그 뜻은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시편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인자와 진실이 같이 만나는 게 같이 입맞추는 게 하나님의 의의 이게 복음이다. 성경이 이걸 분명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understand? 아멘. 아멘. 주기도 먹기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녹화되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